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아.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쟁이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거든.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에 주 예수 이름 믿으라.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로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정돈하시고 주황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첫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들 주님의 절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날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9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통함으로 불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줄 믿사온데, 하나님 9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기도하기 좋은 날 기다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애통하며 자절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해경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복하고 동의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밤낮을 가리고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신령골실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셔서 우리가 좁게 더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식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1번 성찬식 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건목을 받는 참된 기념 우리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건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항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는 주님,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으며 온전한 것은 찰나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으며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진리요 생명이시요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자주 자빠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유동치고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의 가라지들을 뽑아주시고 우리 언어에서 교활한 단어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부유함이 되어주며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절은 변하여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많이 더웠습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폭염이 우리를 괴롭히려 하지만 곧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절에 따라 알맞은 신앙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허황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을이 시작됨을 맞이하여 이 계절이 단지 자연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발급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 응답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고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이들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길이 막혀 어디로 갈 수 없는 이들이 피할 길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받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님으로서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오직 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그 빛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은혜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위로 받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이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또 거역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그 무서운 죄를 이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고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 지금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선물로 주셨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서 그 일한 것을 이제 받은 것은 뭐예요? 대가죠. 대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정말 그 진정한 선물은 뭐냐?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았을 때에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것,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로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치우친다는 것은 큰 정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께 좀 더 치우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해요. 저도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분이 완전히 성령에 취해가지고요 정말 하는 일을 보면은 야 진짜 광신자 같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이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회개의 감동을 주시면요 밤낮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회개가 안 돼요. 냉랭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요 애절함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정말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 어쩔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애통하며 제절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볼 때에 조금 감정에 치우친 사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요 지혜요, 지식이요, 또 분별의 영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서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분별의 그 이제 지식이요 맑아지고 확실해지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앙의 회복을 일시적으로 통해서 어떻게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정말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이 사도행전이 성령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처음 예수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500명의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역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환경은요,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 그를 옹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다 같은 저주로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는 이 저주받은 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히 말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감람산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그 이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380명이 다 이제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정말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120문도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정말 성령을 기다리며 애통함으로 기대했는데 380명은 떠났어요. 그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이름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해도 할 수도 안 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다 죽어야 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권능 받지 않고는 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 권능 받지 않고는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 속에서 그 성령 받지 않고 내 의로 내 힘으로 예수 복음 전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음으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들은요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요 힘써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들, 이 죄들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열흘인 거예요. 그 열흘 동안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씻음 받았을 때 거룩하게 됐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인 각 지역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으로 이제 그들에게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지역의 방언을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갈릴리에서 배우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잡아 가다 죽이는 그 정말 살벌한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 받으니까요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바의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참으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나체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느 제자도 주님의 고난 앞에서 담대히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증거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들은 지하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지 않고는 예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이제 아주 너무나도 이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토록 부끄러운 자들이었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놀랍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의 일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또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보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라는 이름만 대도 정말 잡아다 죽이는 이 살벌한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고 정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정말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이거는 뭐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야만이 자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도말되고 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정말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통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에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시작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정말 엘리야가 이제 다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소개하지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또 이제 지도자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선지자가 이제 차기 선지자를 이렇게 또 지명하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을 누가 소개했냐면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찔림을 당하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한 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개한 자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누가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존대하시며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하고는 틀려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70장로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데 사용했다는,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70장로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로 이제 쓰임받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11장 25절이에요. 민수기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이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에 보면은 문예일과 또 기드온과 또 입다와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이제 정말 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정말 그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정말 성령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해서 그를 사용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또 삼손 이런 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쓰임 받았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다윗이 애통함으로 애절함으로 정말 기도한 게 뭐예요?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주지 말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요, 성령이 떠나고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버리고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도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자에?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탄식하며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또 내가 정말 가치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움직여지만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정말 충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개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날마다 통곡하며 날마다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내 영혼에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주셔야만이 그 영혼 바라보면서 저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저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저 다 지옥 가는데 그러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불령의 열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보면 저 영혼이 불쌍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서 목욕탕에서도 막 그냥 목욕하다가 막 문신 있는 그 사람한테 막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서 막 가가지고서 막 그냥 어깨로 손 얹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가 막 그냥 또 죽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이에요.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등이 나올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맞이해서, 아유, 요새는 막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정말 기도하기 좋은 기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주 저녁마다 기도를 합시다 뭐 이런 말을 주부에다 올렸다가 이러지 말자, 지우고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절이 돼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가 형성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임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도요, 그냥 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참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자들이 얼마 동안?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성령님 나한테 임재하시마니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거 부모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능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잠시 어떤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거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물할 수 없기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만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대하여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임재하시어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이 정결케 하시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 기쁨 드려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기쁨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전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밤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 분자님은 분명히 앞으로 나오시는 죄
저무제한 사랑을 대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정말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아울러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디게 하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풍부하심에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이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셈을 얻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걷음으로 질고를 아는 자가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더 증거하고 주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 복을 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곧 한 달도 주님께 자녀들을 맡기며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아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성미와 하나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제를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과 소원이 싸우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수한 차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다음 대의 하나님 요난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 사용한 것은 영광만 나타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지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이제 묵상하며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아버지 이 하나님 방주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